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용하는 말 가운데 한 몸이라 하는 표현만큼 그 농도가 진하고 차원 높은 말은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은 살과 피를 나눈 부모 자식 간에도 사실은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고 살고 못 살 것처럼 보이는 친구 사이에도 그 말을 함부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결혼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용어가 한 몸이라고 하는 이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처음 사용하셨기에 우리 부부간에는 아무런 어색함이 없이 그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한 몸이라는 말은 아주 깊은 신비의 베일에 가려져 있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이 크도다, 그렇게 한 몸에 대한 말을 사용하는 관계는 대단한 관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 한 몸이라고 하는 용어를 부부가 아닌데도 사용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입니다. 그 수가 얼마가 되든지 관계없이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는 한 몸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찬이, 그 성찬을 하는 행위가 우리를 한 몸 되게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그 일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모든 사람은 그 마음의 성령이 함께 거주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바로 그런 사실을 늘 강조해 왔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 말씀을 하시며,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하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 것을 요구하고 있는 대목들이 그러하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을 나의 구세주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지체들을 한 몸이라 그렇게 말씀되게 하신 이 일, 성찬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가, 우리는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성찬은 우리의 한 몸됨을 체험할 수 있는 거룩한 의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떡을 먹고 한 잔을 마시면서 우리의 한 몸됨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는 법적으로 한 몸이라 할지라도 헤어지지 않고 붙어 있어야 한 몸됨을 실제로 체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한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셨지만, 신앙적인 고백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우리가 체험하고 함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한 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참여한다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말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참여한다 하는 이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교제한다, 함께한다 하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서두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우상 숭배는 우상에 참여하는 것이라.
우상과 교제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 악한 세력과 결코 관계 맺지 말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한 몸이 되었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였기에 결코 그럴 수 없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그 한 몸됨을 깊이 체험함을 의미합니다.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그러한 차원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주님과 한 몸됨을 경험하는 것이요, 형제와 형제 사이의 한 몸됨을 경험하는 귀한 예식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교회를 상징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하나됨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지체가 된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이룬 이 교회는 하나됨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는 조직도 아니요 의식도 아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날마다 그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몸 의식이 어찌나 강했던지 세상에 어떤 칼도 갈라놓을 수 없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따르고 그들의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몸은 사랑하고 아낍니다. 최대한 관용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투자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희생하게 만듭니다. 만약 교회를 내 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자세는 바로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형제를 내 몸이라고 생각한다면 틀림없이 나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을 나보다 나았게 여기라, 아니 그렇게 강조할 필요조차도 없어지는 자리가 다름 아닌 그 자리일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한 몸됨을 체험하지 못하면 세상 어디에서도 이런 기쁨을 맛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례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선포의 예식이라고 한다면 성찬은 그리스도인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세례가 불신자들이 신앙에 입문하는 예식이라면 성찬은 예수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을 복돋아주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는 자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성찬식을 우리에게 친히 일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가 기록해 놓기를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을 하나 만들어서 어떤 자리로 나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의식이 결코 아니라 주님의 명을 받드는 순종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바로 알고 바로 참여하는 것이 은혜 받고 약속된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자리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자리가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내가 하나됨을 확인하고 또한 공동체 안에 형제자매가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늘 살피라고 권고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라 그랬습니다. 첫째로는 자기를 살피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의 죄와 허물을 살피고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조그마한 죄도 조그마한 허물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죄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것 가지고 했던 것이 나중에는 엄청난 것마저 우리가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런 무지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자기를 살피라 하는 이 말은 남의 허물보다는 자신의 허물을 크게 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은 금방 눈치를 챕니다. 저 사람 뭘 잘못했다. 하지만 자기의 잘못은 잘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고 험상궂게 표정을 짓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도 자신은 알아채지를 못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잘 살펴야 합니다. 남의 얼굴이 평안치 못한 것은 그렇게도 잘 알면서 자기 얼굴이 평안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자리가 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은 구원의 기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고난에 감사하는 자가 받는 것이요 또한 그것을 기쁨으로 나타내는 자리가 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례 받은 사람들만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목회자들이 거리낌이 있는 자는 받지 말라 하는 말을 권고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거리낌이 있으면 아예 받지 말라 하는 그런 용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다 회개하고 용서받으며 나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도 용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형제로 한 몸으로 생각한다면 용서하고 또한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은혜 받는 방편으로 늘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또한 둘째로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며 셋째로는 이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찬을 받은 사람은 성찬 받은 사람답게 예수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눈 자답게 그렇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된 것을 드러내는 것이요 우리가 한 형제가 된 것을 나타내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온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과 믿음으로 한 형제와 자매됨을 확신하는 복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